오늘 말씀은 즐거움과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오늘날까지 발달해 오면서 삶의 목표가 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해 왔는데 그것은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대신할 수가 없지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아주 가장 높은 가치가 행복이죠.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아주 세밀하고 진지한 검토가 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하기는 막연하게 행복을 구하면서 실제 우리가 매일같이 취하는 일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염원은 있는데 실제 매일같이 취하고 구하는 것은 즐거움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즐거움하고 행복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이라고 그러면 그냥 무작정 즐거움을 위한 즐거움, 오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오락. 또 즐거움을 여러 가지로 계획해서 만들어가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걸 향락이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오락, 향락. 그 다음에 순간순간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자 하는 것이 쾌락이죠. 그래서 이러한 오락이나 향락이나 쾌락적인 것을 우리는 항상 구하고 있고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즐거움 속에서 행복하냐? 아니거든요. 왜 오락 속에서, 향락 속에서, 쾌락 속에서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있죠. 거기에는 항상 즐겁지 않다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항상 하질 않아요. 오락도 항상 즐거운 게 아니고, 향락도 즐거운 게 아니고, 쾌락도 그 순간은 즐거운데 지나고 나면 즐겁지 않다. 오히려 지나고 나면 그걸로 말미암아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늘 구하는 게 쾌락입니다. 쾌락이 되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다 좋아야 되죠. 집도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옷도 좋아야 되고, 또 음식도 좋아야 되고, 이게 전부 쾌락적인 삶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음식 먹으려고 온갖 요리가 다 발달하고 굉장하죠. 그리고 좋은 음식 먹으려고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게 삶의 쾌락이거든요. 사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의복도 그렇고요. 몸에 상쾌한 의복을 입고 또 몸에 우아한 의복을 입으려고 여러 가지로 그 의류 산업이 발달하거든요. 그게 다 인간의 행복에 맞춘 문화가 아니고 쾌락에 맞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말로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실제로 구하고 취하는 것은 쾌락을 취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산업이 쾌락적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거만 하더라도 그 어디에다가 맞춰서 설계를 하고 이 가구 용품을 배치를 하느냐면 이 몸이 이제 편안하도록 이 몸을 중심으로 그 주택을 설계하고 가구를 배치하고 이 주택 기능을 전개시키고 있거든요. 그게 전부 이 쾌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순간 그것을 수용할 때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즐겁지 않다. 허탈하다 이거죠. 그래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흥분과 허탈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쾌락적인 것을 받을 때는 흥분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 중요하게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지나가면 허탈해져요. 그래서 또 하나의 기쁨을 또 찾아야 되고 그걸 또 누리는 순간 빨리 지나가고 빨리 지나가면 또 허탈하게 되고 또 무료하고 거기에서 이제 한결같이 따르는 것이 불안함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쾌락 속에서 불안하다. 이게 이제 행복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향락에 자꾸 탐닉을 해도 불안한 것은 그냥 남아있고 오락적인데 몰두해도 불안한 것은 남아있고 이제 좋은 주택이나 모든 이 의식주의 기쁨 이 의식주의 기쁨을 누려도 불안한 것은 남아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과 편안함이 있어야 행복이지 즐거움만 있고 편안함이 없으면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즐거움과 편안함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즐거움은 있는데 편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쾌락은 있는데 행복은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염원은 하지만은 실제 구하는 것은 쾌락을 구하고 있지 행복을 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편안해지느냐? 그 불안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죽음. 그 죽음과 버금가는 게 이 질병에 대한 불안. 그 오랜동안 병상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건강한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일부러 훈련도 받고 고행 체험도 하는데 가끔 아파 보는 건 상당히 정신 수양에 좋은 것 같아요. 덜 아파 봐야 됩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살면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이 늙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늙어봐야 되는데 늙음 없이 늙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다 어디에다 근거한 생각이냐 그러면 쾌락적인데 근거를 둔 거거든요. 근데 늙어봐야 늙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아파봐야 아픔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거든요. 또 죽어봐야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그래서 이게 우리의 그 삶 속에는 생활 속에는 생로병사가 다 있는 거예요. 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그래서 이 삶 속에 죽음까지도 포함이 된 겁니다. 삶이라는 이 속에 삶과 죽음이 떨어졌을 때는 생사 이럴 때는 생이란 거기서 나는 것이고 태어나는 것이고 사 그럴 때는 죽는 건데요. 삶 할 때는 거기에 생사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생자의 의미가 생사의 생자하고 생활의 생자하고 그 의미가 틀리거든요. 생활이라 그러면 죽음까지도 포함이 됐어요. 생로병사가 다 포함된 게 생활이고, 생사 그러면은 생일날 태어났다가 제삿날 죽는 거, 그 생일날 이루어진 사건이 그게 생이고, 제삿날 이루어진 사건이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생신고하고 사망신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생사고, 출생과 사망이 생사고, 생활은 출생도 생활이고 사망도 생활이에요. 이게 이제 생로병사가 모두 삶 속에 들어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생로병사를 모두 삶의 표현이라고 철저히 인식을 했을 때 거기에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죽음이라는 건 반드시 오는 것이고, 그럼 거기에는 허탈과 공포와 불안이 끊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생로병사를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보낼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게 편안함이죠. 그래서 극락세계를 안락세계라고 그래요. 편안하고 즐거운 세계다. 그래서 안락, 염려보리심 처처안락국 그러잖아요. 생각이 깬 마음을 가지고 살면 곳곳이 안락국, 처처안락국, 편안한 나라다 이거지.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참사람, 참나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지혜로서. 그래서 지혜로서 참사람과 참나라는 걸 보게 되는데 그걸 진화, 진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진화와 진인이다. 참나 그러면 참진짜 나자 진하고 참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참진짜 사람인자 진인 아닙니까? 그 참사람 또 참나가 있는데 그 나를 지혜로서 느끼면 그게 깨침이죠. 그러면 그 참사람이 무엇을 겪어가느냐? 거기에는 생로병사를 다 겪어가는 거예요. 참사람이. 그런데 그 생로병사가 참사람 앞에는 전부 다 손님이에요. 손님. 그러니까 그 참사람이 생을 맞이하기도 하고 늙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아픔을 맞이하기도 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 손님을 주인으로서 다 맞이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객진이라고 그럽니다. 객진. 손 나그네와 티끌이다. 이제 나그네가 쭉 손님이 오면 이제 주인은 있고 오지 않습니까? 그걸 맞이하는 거예요. 가면 뭐가 남느냐? 티끌이 떨어지죠, 거기에. 티끌이.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낙사진이라고 그러는데 지나간 것이 지금 떨어져 있다. 낙사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 경험을 하면요. 뭘 맞이하고 하는 게 다 손님인데 그 순간이 지나가도 우리 의식 속에 그게 남아있어요. 그게 티끌이죠. 그 티끌도 역시 주인 게 아니고 손님 거다. 이게. 그래서 이거 객진이라고 그래요. 객진. 그게 바로 번뇌다. 객진 번뇌. 그래서 손님이 오면 거기에 먼지 떨어지고 먼지 진짜 아닙니까? 손님이 오면 손님만 오는 게 아니라 먼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먼지는 잘 안 보이거든요. 손님은 갔는데 이제 먼지는 떨어졌는데 안 보여요.
그럼 그게 뭔 소리냐? 우리가 무슨 쾌락적인 거, 향락적인 거, 오락적인 걸 경험하면 그 경험하는 순간들은 가버렸죠. 그런데 그 경험한 티끌, 그 기억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그게 또 큰 장애가 되고 그것도 다시 구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이 지혜롭게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늘 그 객진에 매여 있다. 그 나그네와 티끌에 지금 매여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쾌락은 밖에서 느끼는 건데 그걸 주인으로서 편안하게 맞이해서 편안하게 보내면 그만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인이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이 올 때는 즐겁고 갈 때는 괴롭고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지혜로서 편안한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게 편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이 환경의 쾌락이 편안함을 갖다 주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집이 좋으면 그건 하나의 손님이거든요. 집이 좋다고 해서 편안할 수가 없어요. 또 옷을 잘 입어도 그건 쾌락인데 그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안함은 항상 있거든요. 의식주의 쾌락은 결코 완전한 행복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어떤 그 사회적으로 몰락의 불안이라든지 패망의 불안이라든지 질병의 불안 여러 가지 불안한 거 많죠. 그 요즘 말로 그 왕따 되는 거, 그 왕따 될까 이제 두려운 거, 왕따보다 더 무서운 게 전따, 온전히 따돌림 당하는 거, 이런 거 아주 불안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불안이 의식주의 쾌락 속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주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또 염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의식주의 쾌락을 한없이 누려도 그 마음의 불안은 가시지 않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마음의 여유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로병사의 한평생이 참나의 손님들이다. 이제 이러한 깨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참나는 그냥 있는 것이고 그 참나가 경험하는 것이 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것은 다 객진이지 주인이 아니다. 그 객진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참나에 대한 의식이 확실하면 순간순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안락할 수가 있어요. 그 죽음이 없는 참나로서 죽음을 맞이하니까 죽음 속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열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을 하셨고 우리는 사망을 한다. 그 사망이라는 건 이 몸이 끝나는 거거든요. 사자는 지냐라. 이 죽음이라는 의미가 뭐냐. 한자에서 다할 진자를 썼어요. 죽음이라는 건 다 하는 것이다. 뭐가 다 하는 거냐. 이 목숨이 다 끝나는 거죠.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병든다는 건 뭐냐. 약존양망이라. 이게 살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 질병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도 죽음과 동일하게 아주 중요시 해야 돼요. 약존양망이라 이게 죽을 것도 같고 살 것도 같다. 사망할 것도 같고 생존할 것도 같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거니까 그 참나로서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그러면 죽음이 없는 나로서 죽음을 맞이하니까 여유가 있고, 또 아픔이 없는 나로서 아픔을 맞이하니까 아픈 속에서도 여유가 있고, 또 늙음이 없는 참나로서 늙음을 맞이하니까 늙음 속에서도 여유가 있거든요. 태어남이 없는 그런 참나로서 태어남을 맞이하니까 태어남 속에서도 여유가 있고, 그걸 뭐 진인이다, 참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사람 깨침 운동, 참사람을 깨쳐야 되는데, 참사람 깨친다는 말은 아는 것이고 보는 것이거든요. 참사람을 알고 참사람을 볼 때, 그럴 때 그 생로병사가 하나의 손님이고 객진이기 때문에 생로병사 속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생로병사에서 여유를 갖는 사람은 늘 편안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안락이다. 그래서 안락한 속에서 행복한 것이지, 이 불안함 속에서 쾌락을 느끼는 것 가지고는 행복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한 가치가 잘못돼 가지고 쾌락이 행복한 걸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쾌락적인 걸 구하면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들은 다 잘합니다. 저 미국 같은 데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틀림없는 얘기예요. 복권에, 고액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재밌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행복하냐?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행복하지 않으냐? 이제 물어보니까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한 2년 동안은 굉장히 그 흥분과 어떤 긴장감, 새로운 세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나가니까 또 힘들어해져가지고 모든 흥분도 다 가라앉고, 그 복권 당첨되기 전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권 행복은 2년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복권 행복은 2년 간다. 그래서 이 쾌락이라는 건요, 새로운 것을 맞아들이면 그 잠시 동안은 흥분이 되고 실제로 뭘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 따분하고 불안하고 그 애롭고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 좋은 물건을 사도 잠시 동안은 쾌락을 주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게. 음식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먹을 때는 흥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실이에요. 그것까지 부정하면 안 되죠. 근데 며칠 지나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의식주의 쾌락은 절대로 사람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의식주의 쾌락으로부터 이제 편안한 행복을 얻으려면 지혜로운 그 참나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 지혜로운 참나의 세계로서 이 삶을 맞이하고 보내고 하다 보면 거기에는 안락한 기쁨이 있다 이거지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거기가 다 그 내용은 불교적인 내용인데 그 글자 그 표현 자체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에서 형성이 됐거든요. 안락이라고 하는 것도 유교 같은 데서는 뭐라 그러냐, 안분신무욕이라, 자기 분수에 딱 맞는 행동을 하는 게 분수에 편안하다, 이걸 안분이라고 했어요. 자기 분수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다. 그리고 안빈낙도, 이게 안락이죠. 그 가난한 것에 불평을 하지 않고 도를 즐거워한다. 도라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삶을 산다. 이런 거거든요. 가난함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그게 안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유교고요. 이제 노자 도덕경 같은 데서는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놔두는 거, 그걸 또 안락이라 그랬어요. 안기속, 그 풍속에 편안하게 놔두고 그 낙기속, 또 그 풍속을 편안하게 즐거워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더 빼지도 말고 뭐 더 보태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그걸 이제 도덕경이나 이런 장자에서는 안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도교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이 없는 참나를 알고 보고 삶과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 자체를 안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야심경에서도 불생불멸이라 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생불멸의 참나를 알고 보고 생로병사를 맞이하면 그게 안락이에요. 그게 바로 참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로병사는 그런 불생불멸 속에서 뭐냐? 모두가 손님이에요. 객진. 손님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손님을 잘못 알고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손님이 오면 이제 좋다가 손님이 가면 슬프고 이게 이제 생사고락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손님이 오나? 이 좋은 손님이 뭐예요? 이게 즐거운 손님, 즐거움을 주는 손님. 그래서 요즘에 모든 그 사람에게도 이 정보화를 해가지고 정보를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정보 관리를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인가, 나에게 손해를 줄 사람인가, 그거 알기 위해서 정보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도 옛날에는 오는 대로 받았는데 요즘엔 딱 이제 발신자 보고, 귀찮은 사람이면 안 받고, 그래서 나는 그걸 안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으라고 하더라고요. 발신자 나타나는 걸 만들어라. 그거 사용료도 얼마 안 된다. 그래서 그 나한테 전화할 사람도 없고 해봐야 뭐 별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옛날식으로 오는 대로 봤거든요. 오는 대로 봤는데 이게 이제 전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기쁨을 줄 사람이냐, 나에게 괴로움을 줄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관리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쁨과 괴로움이 오직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줄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괴로움 줄 사람을 만나면 괴로우니까 나의 고락이 오직 다른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관리하려고 그 야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관리라는 게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줄대기. 그 줄대기라고 하는 게 사람 관리거든요. 나한테 그 기쁨을 줄 사람.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이익 아닙니까? 이익. 그래서 이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로울 이자, 즐거울 낙자, 이락. 그래서 이로움을 주면 즐겁거든요. 그래서 이로움이 있을 때는 즐겁다가 또 이로움이 없을 때는 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주느냐? 무엇이든지 다 다른 사람이 주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경복노 스님이 통도사 극락암에 계시던 경복노 스님이 계시거든요. 늘 법문하시기를 그 평생을 살면서 자기 참주인을 안 찾아보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참주인을 안 찾아보고 그냥 죽는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물질 아니면 사람, 사람 아니면 물질이다. 그래서 모든 고통은 물질과 사람에게서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으로 이익이 가면 즐겁고 손해가 가면 괴롭죠. 물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즐겁고 나에게 해로움을 주는 사람, 괴로움을 주는 사람 만나면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가 의식주의 쾌락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참나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죽는 거죠. 이것이 생사윤회입니다. 삶과 죽음의 윤회. 그러면 그 의식주의 참나를 의식주의 쾌락보다 그 의식주의 쾌락을 손님으로서 편안히 맞이하고 편안히 보낼 수 있는 그런 참나의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첫째는 자세히 보는 노력, 이 생각하는 노력이 아니라 인도나 이 중국이나 이 방법은 보는 노력입니다. 자세히 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 참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이 그림자만 쫓아다녀서 참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르니까 항상 관찰하고 항상 살펴보고 그러면 그 속에 참나가 보인다 이거죠. 이 관찰하고 살펴보고 관찰하고 살펴보고 그러면은 이 우리가 이 한평생 살아가는 게 이게 다 흘러가는 그림자와 같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보면 재밌어요. 아이들과 어른들 이러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는 다 아이들이었거든요. 그 나이 들면 어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참나는 과연 아이들이 참난가 어른들이 참난가? 아주 재밌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이제 재미있는 게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높은 사람도 만나고 낮은 사람도 만나는데 이 사회 속에서는 이 높낮이 서열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서열이 높으냐 낮으냐. 참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이 서열 때문에. 서열 없는 사회가 그게 참 좋은 사회인데 서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1번아 보아라 5번은 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혼자 아들, 며느리, 손자 이래 이제 네 식구에 얹혀 사는데 옛날 같으면 시어머니가 이제 주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시어머니가 얹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싸웠대요. 싸우다가 이제 화해가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이제 화해하는 과정에 며느리가 아들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아주 제일 가는 첫째로 생각한다. 그게 1번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냐 그러면 나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아들이 2번. 그리고 아이가 있는데 제 하나 어떻게 되냐. 제 하나 큰 아이는 3번. 이제 둘째 아이는 4번. 그런데 마침 시어머니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 그럼 아이고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5번이다. 이거를 시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들었으면 그냥 말았으면 되는데. 그런데 속이 상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 1번이 되려고 그래요. 1번이 되려고. 내가 1번이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거기서 이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메모를 한 장 남겨놓은 거예요. 1번아 보아라 5번은 간다. 예?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그래.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 절대로 1번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1번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어머니는 아들 며느리를 평소에 집안에 있으면서 만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주 적적하고 외로우니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잠시 출근하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주보고 마시는 그 사이에 똥 나와서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주 싫어해요.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 환경을 주인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자연스럽게 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참나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늘 그 환경에 매달려요. 벌써 시어머니 시대는 갔거든요. 그 시어머니는 자연히 5번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 무번이요, 무번. 그러니까 5번보다 무번이 낫다. 그게 5번 손님 맞이하는 것이 무번 손님 맞이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 모든 게 죽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남바가 지워지거든요. 그 무번 아니에요. 또 태어나면 또 이제 뭐 번호가 되고 이게 사회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인데 이게 이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다 흘러가는 손님으로서 맺혀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게 다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가 이게 참 주인인 줄 알고 거기에 매인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그 수십전법이라고 동전 10개 세는 법칙이 있거든요. 이 동전이 일전을 항상 일전이에요. 그거는 그 참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손님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일전으로서 이전 손님이 오면 내가 그 일전이 3전이 돼버려요. 그러잖아요. 또 3전 손님이 다가오면 그 손님 일전이 4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더 좋은 거 이제 9전 손님이 떡 오면 손님이 갑자기 10전이 돼요. 이거 이해 가십니까? 이걸 잘 아시면 돼요. 참나는 어디까지나 참나 일전이다 이게. 근데 일전인데 그 환경에 따라서 일전 손님을 만나면 2전 되고 2전 손님 만나면 3전 되고 또 3전 손님 만나면 4전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9전 손님 만나면 10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전, 3전에서부터 10전까지 이건 다 손님이에요. 그 1전 그거 하나만 참나예요. 그것만. 그래서 이제 내가 선생님도 되고 뭐 아들도 되고 제자도 되고 아이들도 되고 어른도 되고 하는 건 이거 다 손님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1번이라고 하는 것도 손님이고 2번이라고 하는 것도 손님이고 이거 잠시 맺었다가 잠시 흩어지는 손님인데 거기다 그냥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 그 좋은 손님 만나려고 개장 손님보다는 뭐 과장 손님이 더 높다 이거죠. 그래서 개장에서 과장 되려고 목숨을 걸고 과장보다는 부장이 더 낫고 이거 하려고 목숨 걸고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의식주의 쾌락으로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주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손님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참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손님으로 맞이하고 손님으로 보낼 수 있으면서 참나는 항상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자세히 살피면 우리 일평생 속에서 다 느낀다 이게. 그래서 나이 많은 분 보면 뭐 후배가 되고 나이 젊은 사람 보면 선배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다 손님이지 참나는 선배 후배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아주 무섭게 가르쳐준 분이 임재선사인데 무의 진인이라고 그랬어요. 지의 없는 참 사람이다. 지의가 없다 이게요. 참나에는 참나에는 본래 아버지도 됐지만은 참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아들도 됐지만 참나는 아들이 아니고요. 이게 다 아버지도 나에게 찾아온 손님이고 아들도 나에게 찾아온 손님이다 이게. 그래서 참나가 확실하면 아들 손님을 맞이했을 때는 아들 노릇 잘하고 아버지 손님을 맞이했을 때는 아버지 노릇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버지가 아닌 상태로 아버지 노릇을 하니까 아버지 노릇을 하는데 불안함이 없다. 또 아들이 아닌 상태로 아들 노릇하니까 아들 노릇하는데 억울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고난을 독점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 증오 이런 것이 막 올라와서 아주 심각한 일도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사실은 그 부자간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이 선생과 학생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에 다 흘러가는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없는 참나를 살피면서 이것은 다 한때 흘러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그런 여유로운 행복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서 즐거움을 맞이할 때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것이지 늘 죽음을 두려워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식주의 쾌락을 아무리 느껴봐야 순간은 흥분되고 순간은 즐겁지만은 행복할 수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 마음의 지혜, 마음의 초탈 이런 것을 느껴야 돼요. 초탈이다. 여유가 생기면 초탈이 되거든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두렵지 아니하는 것은 죽음을 초탈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고요. 아픔으로부터 여유가 생기는 것은 아픔을 초탈한 그런 여유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생로병사 속에서 생로병사의 자유로운 게 그게 해탈이거든요. 자유, 초탈, 해탈. 그 말은 다 있는 거예요. 말은 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으로 그 참 생명을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느끼는 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펴야 돼요. 진정은 나는 뭔가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 드러납니다. 내가 어릴 때는 누구의 딸도 되고 아들도 되고 또 중간에는 청년도 되고 소녀도 되고 나중에는 또 할머니라고도 하고 할머니 소리 듣기 싫어하는데 젊음도 손님이고 늙음도 손님이에요. 절대 그 듣기 싫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님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진정한 나는 뭐냐? 진정한 나는 그런 게 아니고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화가 바로 이런 손님을 다 맞이하고 마지막에는 이 몸도 다 보내는 거예요. 손님이니까 이것도 보내거든요. 화장을 하면 당장 끝나는 거고요. 매장을 해도 이 몸이 다 해체되고 다 분해되려면 몇 년이면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몸도 손님이고 환경도 손님이고 의식주의 쾌락이 다 손님이다. 거기에 이제 손님이 아닌 그 참나로서 그렇게 여유롭게 보낸다.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몸이요, 이게 손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요. 숨 떨어지면 뭐예요? 이게 호흡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싸늘해지죠. 그러면 체온이 가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물기만 남았거든요. 그거 다 분해돼 버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는 게 뼈입니다. 백골. 그것도 나중에 다 분해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럼 뭡니까 이게?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손님은 다 가는 거예요. 오로지 그 가고움이 없는 참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참나에 대한 의식, 그 참나에 대한 살핌, 이런 걸 가지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손님이고 이걸 맞이하고 보내는 참나가 있구나. 그럼 참나는 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살필 수 있는 바로 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이게 참나입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이게 참나예요. 참나인데 이걸 보는데 매이니까 그 참나가 손님에 구속되는 거예요. 듣는데 매이니까 그 참나가 듣는데 구속되고. 그래서 편안하게 보고 편안하게 보내면 항상 즐거운데 그 손님이 왔다 가면 거기에 티끌이 떨어진다 이게요. 객진.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상에 매이지 마라 무주상 이걸 강조해요. 해탈해야 된다. 상에 매이지 마라. 똑같은 얘기예요. 손님에 매이지 마라 이 소리. 그러니까 참나가 보는 것이지 손님이 보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참나가 보면 보고 가면 또 보내고 이러면 해탈이에요. 그런데 올 때는 즐거워하고 갈 때는 거기에 괴로워하니까 이 주인이 이게 미혹해가지고 주인 노릇을 못하고 항상 손님에만 매여 있다 이거죠. 뭘 들으면 그냥 듣고 보내고 하면 될 텐데 듣는데 매여요. 그래서 요즘에 감정 상한다는 말이 많은데요. 이걸 지혜로운 사람이 들으면 하나도 감정 상할 일이 아닌데 이게 이제 참나 노릇을 잘 못하는 사람이 들으면 아주 감정이 상하거든요. 그게 뭔가 하니까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지혜롭게 들으면 돼요. 저 사람이 저 사람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어디 있느냐고 가서 따지고 그러거든요. 그 부처님이 듣는 건 다 지혜롭게 들었기 때문에 이 듣는 데 매이지 않고 보는 데 매이지 않고 그게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보고 듣는 게 주인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은 손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슨 소리를 들어도 신경질을 안 내거든요.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부처님은 뭐냐, 미소 짓는 사나이, 미소의 주인공이란 말이지. 그 미소가 어디서 나오는가? 죽음이 없는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비방을 해도 미소를 짓고, 칭찬을 해도 미소를 짓고. 그냥 비방과 칭찬이라는 게 다 손님이니까. 주인이 주인 자리를 확실히 지키면 그 칭찬하는 말에 그렇게 들뜨지 않고 비난하는 말에 그렇게 침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생각이니까요. 그러니까 안락국이라는 게 그 안락, 마음이 깨어 있으면 곳곳이 편안한 곳이다. 그 소리예요. 염념 보리심 처처 안락국. 그 제사 지낼 때도 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면 삶의 기능과 삶의 생기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기능과 생기가 있는데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움직이고 하는 건 삶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참으로 즐겁고 참으로 편안함이 없으면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생기가 없이 먹고 일을 하면서도 생기가 없이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생기가 없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냐면요. 그 통도사의 경공 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말이라도 지혜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떡을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 꿀을 발라서 주는 것과 같다. 그냥 그 뻗쩍 마른 이런 떡만 주는 거하고 거기다 꿀 발라 주는 거하고 그 맛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참 멋진 표현이에요. 그 생기가 들어간다 이거죠. 생기. 그래서 생기 없이 기능만 있는 게 뭐와 같으냐. 전기공사를 하는데요. 무슨 전구, 전선은 다 배치를 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온 것과 같아요. 전선은 다 깔려져 있는 거예요. 전구는 다 설치되어 있고.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거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능만 있고 생기가 없어가지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전기시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참나의 지혜거든요. 그리고 또 옛날 조사 스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냐면은 기능만 자꾸 갖추어서 뭘 형식적으로 뭘 잘하는 것은 고양이를 그리는데 고양이 그림만 자꾸 그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간 거는 뭐와 같으냐. 그 고양이가 산 고양이가 돼서 펄펄 뛰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해도 그 기능적으로만 말하는 걸 죽을 사자 구절구자 사구라고 그러거든요. 그 참 오늘날 말도 죽은 말이에요. 사구.
근데 실제 생기가 들어간 말을 활구라 그래요. 살활자, 활구. 그래가지고 학술대회나 이런 데 가보면 전부 죽은 소리요, 죽은 소리. 뭐 살자는 말인지 죽자는 말인지 도대체 말은 있는데 핵심이 없어요. 방송도 그렇고 무슨 소린지 그 말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생기가 하나도 없이 전부 죽은 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주의 쾌락 속에서 그 참나의 지혜를 가지고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무심코 흘러가고 흘려보내지 말고 조용히 살피면서 순간순간을 진실하게 보내면 참나가 자연히 거기에 이제 발견이 되고 느껴지니까 거기에는 참으로 편안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죠. 그 편안한 즐거움이 바로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